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눈이 내리는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요. 눈이 내리는 계절이 되면 우리는 참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지역 사회가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다 보니까 넘어져서 낙상 사고도 좀 자주 발생을 하고요. 또 차량은 접촉 사고가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삶에서도 휘청거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잘 붙들어 주시도록, 또 그리고 이 겨울도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다음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열기와 온기로 또 한 주간도 또 올해 마지막 이 12월도 잘 마무리하고 갈무리하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인천에는 한 교회에 다녀올 일이 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인천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교회 임직과 은퇴 이제 감사 예배가 있었고 권면을 해달라 그런 부탁이 있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안산 동산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때는 이제 선임 행정 목사님으로 같이 계셨던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시와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예배 시간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정경도 회장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잘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교회에서도 이제 지난달에 이제 임직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임직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피택을 받고 나면 이제 교육받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달간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 첫 시간에 그 피택자들에게 이제 그런 과제를 내어 주었대요. 어떤 과제냐면 3가지 질문을 내고 그 답을 써오라라는 그런 과제를 내었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내가 임직을 받는 일이 교회를 위해서 잘된 일인가? 잘된 일이라면 어떤 면에서 잘된 일인가? 이걸 써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임직을 받는 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잘된 일인가? 배우자가 기뻐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좋아할 일인가? 존경받고 축하할 일인가? 세 번째는 내가 임직을 받는 일이 주님 보실 때 잘 되었다라고 할 만한 일인가? 성도들이 투표해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이 교회 직분자로
세움받아 섬기는 이 일이 참 좋아하실 일인가? 이걸 한번 답을 써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과제를 내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짐이 되는 일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일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손이 많이 가는 사람,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일을 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일감인지를 좀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내어준 숙제라고 해요. 이 숙제가 피택자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고민이 되기도 하고 생각이 참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을 쓰시겠어요? 이미 뭐 이제 섬기고 계시긴 하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 잘된 일이라 그렇게 쓰시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잘된 일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게 여기실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잘된 일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지요.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른 직분자들이 시원찮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혹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온전치 못하고 기준 미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았는데 막상 내가 그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생각되니까 어깨가 무겁죠. 그렇죠? 그렇게 어깨가 무겁다고 써야 될지.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요,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이 숙제를 이제 내어 주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도저히 이 직분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전화를 받고 그분께 기도해 보시고 다시 전화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며칠 있다가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안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또다시 아니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또 전화를 끊었더니 며칠 뒤에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또 전화 온 거예요. 제가 도저히 아닐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한 번 더,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3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한번 시간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해 보시고 연락 달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그분이 목사님께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그 직분에 걸맞는 깜냥이 되지 못하는 것도 목사님 잘 아시고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근데 그런 제가 어떻게 직분을 받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집사님, 자신의 부족함을 그렇게 절절히 알고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나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만한 수준과 능력을 가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빨리 전화해서 병원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고 뭐 은변이 좋고 심성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소음과 충돌과 불협화음은요, 교회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부족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자세인지를 그렇게 이제 교훈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신앙적 자세 연장선 위에서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느낀다는 건요,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요, 인간의 조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른 채로 살고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무개념의 사람은요,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지 않아요. 수치를 느낀다 혹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요, 자기 반성이 되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뻔뻔하다거나 너무 후한무치의 그러한 태도로 보이는 사람을 보면요, 막 상종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일반적인 사회 관계와 뭐 대인 관계 뭐 혹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관계에서도요, 너무 막 사람 뻔뻔하면요, 뭐 저게 인간인가 싶지 않아요. 근데 뭐 신앙생활도 그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너가 스스로 막 부자라고 생각되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뭐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뭐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한마디로 자기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안약을 사서 좀 눈이 밝아지고 네 상태가 어떤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수치스러워야 될 모습에 대해서는요, 수치스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16절입니다. 16절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쉬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죠. 설사 너의 삶이나 신앙적인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기준이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부끄럽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가르쳐서 목회자로 세웠던 이 디모데에게도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움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에게 야, 고난도 좀 기꺼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부끄러움은요, 이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한 그러한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실은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3대째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러한 가정이기도 하고요, 디모데는 목회자이기도 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쩌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요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복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건 부끄러운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그 복음 그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건요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걸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요 복음이 어리석다라고 생각되는 것,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 혹은 복음이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도 무방하게 여기는 것,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가볍게 여겨도 괜찮은 것, 전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몰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건 부활의 복음이건 죄와 용서에 대한 그러한 복음이건 구원과 사랑에 관련된 복음이건 그걸요 별 시답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을 우리 현실로 가져오게 되면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이 결혼만큼 중요합니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결혼만큼 중요합니까? 직장인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연봉만큼 승진만큼 그렇게 복음이 중요합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거래처 직원이나 사장님의 전화만큼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콕 집어주면서 성적을 오르게 하는 시험 비법만큼 복음이 중요합니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질문 앞에서 내가 복음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재미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지가 않아요. 복음 실제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우리의 심령에 자극을 잘 주지 못합니다. 복음이 돈만큼 매력이 있어요? 돈 버는 재미는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돈이 확 들어올 때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넘는다고요. 목숨 걸고 하지 않아요. 복음은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를 편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막 드리라 그러죠. 충성하라 그러죠. 참하라 그러죠.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직분도 주어지게 되는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게 책임과 의무가 동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소식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좋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그런 깊은 긍휼을 가진 분이 없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겨지니까 그렇게 좋아요. 감사하고요. 막 눈물이 나고요. 세상이 막 달리 보이고요. 그러니 복음이 복되게 들렸어요. 복음이 나를 위한 참 맞춤의 방식으로 내게 주어진 선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이 더 이상 내게 재미도 주지 않고 기쁨도 주지 않고 즐거움도 심지어 편안함도 주지 못해요. 그러니 복음이 생각보다 매력적이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는요, 복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게 많고요, 재미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즐거움을 주고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많다고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골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려면 그린 피가 들죠. 그렇죠? 스크린 골프장에 가도 돈 내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필드에 나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죠. 근데 그린 피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기 골프를 또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내기 골프를 하게 되면 돈을 잃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잃는 사람도 있는데 그린피 내고 내기 골프에서 돈 잃고 그래도요, 그 재미 때문에 또 부킹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만큼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재미를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돈 잃고도 재미있어서 막 가는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붙잡게 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삶에 큰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 땅은 물론이고 유럽의 대부분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시스템이기도 하고 뭐 그 당시 국가적인 사회적인 법칙이기도 하였지만 기독교인들이 받아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만 주님이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하고요, 복음의 내용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이 충돌을 피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만약 내가 복음을 붙잡게 되면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심지어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복음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 때문에
위기와 위협으로부터 각종 많은 그런 상실로부터 그것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인하여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로마의 법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데 죽은 뒤에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죽은 뒤에 내게 상을 많이 준다고? 그런 복음을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 복음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내 자신이 참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세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고 바울 당시 헬라인들도요, 동일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유대의 법에 의해서건 아니면 로마의 법에 따라서건 결국은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형수를 나의 주님으로, 당신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라 하라는 그 복음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요. 자기 민족에게 배신당했죠. 그치요? 자기 제자에게 팔아넘겨졌다고요. 배신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믿고 따르는 게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기당한 사람, 그래 쫄딱 망한 사람을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믿겠냐고요. 아니 자기 가족들 동생들조차도요, 형 미쳤다, 돌았다, 귀신 들렸다 막 그랬잖아요. 막 자기 형이 전국을 싸돌아다니면서 막 병 고친다 그러고 복음 전한다 그러고 막 그런데 그 형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던 때도 있었지 않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돌았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른단 말입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내가 내 생명과 영혼을 걸고서 따라야 된다라는 그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차라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믿을 게 따로 있지, 따라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어찌 그런 말에 속아서 따라간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외쳤을까요? 왜 그가 우리들에게도 당신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복음은 누구든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이에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는요, 모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또 다른 편에는요, 두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를 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그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처지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강도가 다른 한편의 사형수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건 심지어 강도라 할지라도 평생 나쁜 짓만 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되면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외도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고 구원하신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몇 껍질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독한 가난 속에 그렇게 찌들어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혈안이 되어서 자기가 지금 배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뻔뻔스럽게 스승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복음의 혜택을 입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혜택을 받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 은혜를 수혜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그 깊은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내가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멀리 있고 해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아내는 지옥에 갔었는데, 지옥 갔을 텐데 자기만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아내가 있는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논리예요. 그분의 논리.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아내는 지옥 가 있는데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내는 심한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는데 요즘 아내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꾸만 자살을 하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분의 책을 좀 권해주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책이 있는지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답글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금방 좋은 책이 떠오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만큼 좋은 책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룻기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내린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인생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잘 풀어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들은 배우자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하고 가련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푸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그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새로운 건강한 남자와 돈 많은 남자가 도움이 될까요? 많은 자산을 가진 이들의 도움이 그들에게 힘이 될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놀랍게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십니다라는 그 복음이 가장 큰 능력이 되었다고요. 가장 큰 힘이 되었고 가장 값진 구원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참 감사가 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선물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건져주고 살려주는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존귀하게 세우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요, 집 나가서 고생 짤짤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떨어질래야 떨어질 데가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형편까지 떨어졌다가 하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근데 그렇게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 아들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꺼이 기쁘게 맞이합니다. 받아들여줘요. 사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잘못한 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만 살아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종으로만 받아도 좋다,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종으로 받아주나요?
그렇게만 해도 아들이 바라는 대로 됐죠. 내쫓지 않고 받아주고 밥만 먹여주어도 구원하는 것만으로도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죠. 그리고 그 손가락에는요 아들의 신분을 의미하는 이 반지도 끼워주게 됩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게 되죠.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 이유로 그렇게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없죠. 아들이 돌아왔어도요 동네 창피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해 달라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막 부동산 동산 막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까운 일본으로 가지 않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가가지고요 치멋대로 살다가요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보통 아버지라면요 아들이 창피할 겁니다. 창피한 일이죠. 동네 창피한 일입니다. 물론 뭐 죽지 않고 돌아와서 다행이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까지 벌일 일은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를 위한 잔치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을 위한 잔치였다고 얘기해요. 이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나에게 귀한 아들이다, 이것을요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들이 이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네? 여러분 같으면 수근수근 하죠. 걔가요 나가서 그랬대, 미쳤어 그놈이, 뭔 낯으로 돌아왔대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아들은요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심어주려고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든지 과거의 그 삶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그 사람은 나의 귀한 자녀다, 의로운 나의 자녀임을 선언하시고 나타내심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보였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흠결이 많은 우리를 오히려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선물도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려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보다 복음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보다 이 땅에서 재밌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믿고 따르는 삶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표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안에는요 믿음이란 말이 여러 번 들어가거든요. 복음이란 말도 들어가 있고요 믿음이란 말도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복음이란 말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믿음이란 말도 한번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몇 번 나와요? 3번. 믿음은요? 4번.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재물도 기대하시고 기도도 기대하시고 예배도 기대하시고 헌신 희생, 참 많은 것들을 기대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질 텐데, 하나님요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죠. 하나님 향한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기대하셔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단 한 분이신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보시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분이 가신 길만이 참된 길이고 그분이 주신 것만이 내 삶의 생명이 됨을 믿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믿음이 그를 살리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의인답게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말로는요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당연히 복음은 내게 복음이고 그렇게 복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혹시 돈 앞에 아무런 힘도 존재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복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그 복음의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음을 개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든 문제든 그 모든 것 앞에 복음은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에는 더 이상 관심도 줄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걸림돌만 되고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이 가벼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만큼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시시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저는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어떤 삶,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과 사상적인 확신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신념과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버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었기에 복음이 왜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었기에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감사하고요,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요,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나팔수와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